사람들 누구에게나 지혜롭고 싶은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지혜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수련을 통해서 혹은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채워감으로 그리고 연단되어짐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스스로에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아무리 많은 훈련과 지식과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처사를 하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반성을 거듭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편이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워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지혜롭기를 포기하고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훈련을 해라, 지식을 채워라, 노력해라, 연단해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면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죠. 성도로 살아간 우리의 삶에 경외하는 마음은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17절에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길을 선택하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와 구별되는 걸음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에서 바울은 지혜로운 자의 태도,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며 오늘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깨달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지혜로운 선택들,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을 쪼개서 쓰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사다, 시간을 건져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시간을 선용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시간을 샀다 혹은 시간을 건져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며 바삐 살기 때문이죠. 유교적인 관점에서도 각골난망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여 우리가 열심히 성공을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열심히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시간을 쓰는가, 주님을 향해서 시간을 쓰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그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며 주님 영광에서 사용하는가가 세월을 아끼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세월이 악하다라는 걸 모르는 이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그렇게 삽니다 라는 이유입니다. 다들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부를 쫓고 자신의 편안함을 쫓고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쫓고 자신의 안락함을 쫓는 세상에서 우리 마치 그것이 정답이라 여기고 더 나아가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태도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는 세상이 악한 것에 억눌리고 그것에 물들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무엇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 들의 풀 같고 아침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돌아볼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고 주님의 시간을 사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목표와 표지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 그 순간순간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껴내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지혜자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삶 안에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방언, 은사, 기적, 신유, 치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8절을 앞뒤로 잘 살펴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건 즉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즉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색을 잘 채워 넣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18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말씀을 먹어 말씀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막연히 원하지만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술 취함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적당히 먹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저마다 어떻게 하면 술을 먹을까에 전전긍긍하며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까? 먹지 말자, 적당히 먹자, 아예 먹지 말자 이런 고민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먹을 수 있을까? 어떤 방식을 취해서 먹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서는 한 구절이라도 우리 삶에 채워 넣을 수 있을까라는 성령 충만함의 섭취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한 장, 두 장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을 보면 늘 수면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못 누립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늘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늘 금지하는 것을 배우기보다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내 안에 채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예배 자리에, 할 수 있으면 샘터 모임에, 더욱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채워 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말하듯 우리 입술에선 찬송이, 우리 삶엔 감사가 나온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늘 말씀을 풍성히 마시고 먹고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인생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지혜롭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고 지혜로운 삶이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느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금강의 가족들이 그 은혜 안에 깊이 젖어들어 세월을 아끼고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